한계가 명확한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불멸의 불꽃인 하나님의 호흡,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가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말은 목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으로 선하게 관리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와 하늘과 거기에 속한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도 잘 키워야 되고 식물도 잘 키워야 되고 이 지구도 잘 보존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하면 동물도 행복하고 식물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선한 청지기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두 가지 상태가 있어요. 첫째는 육신의 상태입니다. 육신의 상태는 아까 아담아라 그랬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지극히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의 호흡이 더해짐으로 이 연약한 질그릇에 보화를 가진 존귀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된 인간은 이 육적인 그 경향성만 아니라 영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영적인 경향성을 가졌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찾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초월적인 존재를 찾으며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만이 가진 특별함이 있습니다. 동물과 다른 특별함이 있어요. 동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동물에게도 생명이 있고 그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특별함은 뭐냐면 우리에게 도덕과 이성과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고요. 영적인 교제할 수 있고, 인간만이 이성을 통해서 올바른 것을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으며, 인간만이 양심과 도덕을 따라서 자기 결정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선한 것을 알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만이 가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만이 가진 특별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두 가지 상태에 따라 두 가지 삶을 살아갑니다. 첫째는 육신의 삶입니다. 육신의 삶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날 동안 끊임없이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또 그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우리 인생의 날들은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고 자녀를 낳고 이런 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살 곳을 찾고 고통에서 벗어나려 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존재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성이긴 하지만 그냥 이대로만 살아가면 우리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육신의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 육신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신으로만 살면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냥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내일 일은 모르겠다,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살면 그 결과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편 영의 삶이 있습니다. 영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호흡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라고 하는데, 즉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는 삶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육신의 삶,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삶,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 또 새로운 시각, 새로운 삶의 자세와 태도, 이렇게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끊임없이 이렇게 같이 맺히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아름답고 명랑하고 또 즐겁고 하나님의 선한 성품들이 우리의 관계들을 통해서 막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사는 육체의 삶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긴장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삶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지, 어떠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삶은 온전히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은 마지막에 그렇게 살다가 육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 영의 삶을 살았던 사람, 우리 모두에게는 육신의 사망이라는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육신의 사망은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바이탈 사인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임종하는 분들을 여러 명을 지켜보았는데 그냥 제가 본 바로는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육신의 사망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끊어진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이 창조된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상태 기억나시나요?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이 사망한다고 해서 우리가 소멸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처음 우리의 영혼을 보내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육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 육신의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것이요 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 삶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진시 황제라고 아시죠? 주전 250년경에 그 넓은 중국 대륙 수많은 나라들을 처음으로 통일한 나라입니다. 진나라의 시황제, 첫 번째 황제라는 뜻이죠. 이분은 위대한 왕이죠. 그 넓은 나라를 통일했으니까. 그래서 문자, 도량형, 화폐, 생활 제도들을 하나로 다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위엄에 걸맞는 그 유명한
아방궁을 지었습니다. 전 아방궁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여기에서 나왔나 봐요. 진시황이 아방궁을 지었대요. 이게 무려 동서로 700m에 달하고 200개의 건물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지하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황제가 오늘 어디서 자는지 알 수 없도록, 그래서 그 자객들이 암살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어놨다는 거예요. 또 자신이 묻힐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36년 동안의 대공사를 벌여서 그 유명한 병마총이잖아요. 그 원래는 여산릉이라고 하는데 무덤 안에 황제를 지키는 사람 크기의 그 병마상, 지금 발견된 것만 7,000개라면서요. 그 사람 크기의 그 병마상을 만들어서 죽어도 자기를 지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 불로장생의 명약을 구하려고 사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그런 약초도 구하고 약도 구해오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결국 기원전 210년에 49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려고 했는데 50세도 못 살았대요. 그 이유를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렇게 불로불사의 약으로 먹은 약 중에 수은이 있었대요. 수은을 조금씩 복용을 했고, 그리고 수은으로 이렇게 목욕을 했다, 뭐 이런 그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만성 수은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위대한 인물들, 모든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 육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죠. 우리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다시 아픈 것이나 병든 것이나 사망이나 이런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 피조 세계에 특별히 사람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죄를 다 용서하느냐? 그리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 성경은 보면 우리의 부활의 몸은 지금 같은 육신의 몸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영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는 듯이 희미하나 그날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의 몸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제가 요즘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제가 좀 이런 죽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본의 아니게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성도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살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도 못 받고 하나님 나라도 못 받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어떻게 사느냐? 그 부활과 영생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안 하니까 제가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권혁준, 권혁빈, 박주아 손 들어보세요. 대학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학 지금 초등학교잖아요, 그죠? 주하는 초등학교 2학년, 혁준이 3학년, 혁빈이 몇 학년? 1학년. 초등학교 1, 2, 3학년이 다 있네. 대학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학. 대학 너무 먼가? 중학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중학교 있어요, 없어요? 중학교 있어요, 없어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이름이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혁빈이 중학교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중학교 있는지. 형 아직 초등학생인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오늘 요 세 어린이 한번 나와 보세요. 오늘 목사님이랑 한번 세 사람 나와 보세요. 혁준이, 혁빈이, 박주아 한번 나와 보세요. 한 가지 제가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 다 있어봐.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노끈이잖아요, 그죠? 요 길이가 여기 빨간 끈까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 맞추면 혹시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주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냥 1m라고 하세요. 1m. 자, 그러면 요 줄이 끝일까요? 더 있을까요? 혁빈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더 없을 것 같아요? 안 보이니까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있네. 자, 한번 우리 혁준이 한번 당겨 보세요. 줄을 한번 쭉 당겨 보세요. 저 끝까지 한 바퀴 돌아보세요. 끝까지 가세요. 쭉 가세요. 너무 기니까 우리 주아도 잡아보세요. 잡고 끝까지. 혁빈이도 잡아야지. 혁빈이도 자 천천히. 혁빈 요거 줄 잡고. 자, 계속 가보세요. 자,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목사님한테 와보세요. 어른들한테 걸리지 않도록 잘. 자, 다시 하고 와보세요. 쭉 와보세요. 자, 앞에 딱 서보세요. 줄이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아까는 요만큼밖에 없었잖아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이 줄이 무려 60m나 있어요. 자, 그만. 자, 이제 놓고 나중에 세 사람은 목사님이 따로 계란 하나씩 더 챙겨줄게요. 자,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세요. 중학교가 있다고 믿은 우리 권혁빈 어린이 들어가세요. 줄은 이만큼 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고 우리가 보이는 것만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우리의 생명도 육신, 흙으로 된 육신, 요만큼 100년도 안 되는 인생, 그게 끝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러면서 살겠죠. 그런데 우리가 더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심판이 아닌 구원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육신의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새 생명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인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 왜 사흘일까? 어젠가 저희 막내딸이 왜 사흘일까? 하루만이면 어떨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대답하는 걸 들었는데, 하루 만에 살아나면 사람들이 안 죽었을 거다, 그래서 안 믿을 거다, 혹시 기절했다가 살아났을 수도 있다, 이래서 사흘이라 그러는데, 뭐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대속의 효력을 보증하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인준입니다. 그 말이 좀 어려운데, 그 인준이란 것은 이 하나님의 확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당신의
죄와 정치적인 어떤 사건에 대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대신 짊어지신 그 속량의 죽으심의 확증인데 이걸 부활로 인준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고 셋째,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를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속 계시면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거 봐라, 사망이 이겼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모든 일들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계속 두려움 가운데 마지막을 맞이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럼 성도의 부활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부활 신앙은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 아까 처음에 인사했던 것처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적 본성을 가꾸어서 그것을 우리의 땅의 본성과 통합시키는 삶입니다.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육체 속에서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불꽃과 같은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모든 피조 세계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랑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안식입니다.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출발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보다 앞선 허다한 증인들이 먼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곁을 이렇게 지키면서 가끔 이렇게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이번 달 지나면 이제 육신으로는 못 뵙는 건가. 그런데 제 마음에 또 드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셔서 앞서 가신 우리의 이모들도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있고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실 것입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도록 우리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시고 우리도 때가 되면 우리도 가서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넘어서는 죽음을 극복하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모든 피조 세계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그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하게 대하고 그들을 환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의 지어진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처음 의도하신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시간 우리